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노예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갖고 첫 번째로 싸우게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된 뒤에 싸우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 정확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우리는 이렇게 싸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어찌 보면 이 싸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모세, 아론, 훌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 싸움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 설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조금 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우냐? 먼저 첫 번째는 우리는 악한 대적과 싸우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쟁은 이집트로부터 나와서 첫 번째 전쟁이에요. 첫 번째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생존하는 싸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상이 아말렉이란 대상이에요. 아말렉은 이렇게 우리가 조금 올라가 보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형제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해가지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만난 이 형제 백성들에게 좀 기댈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올라가면 형제 민족인데 이집트 그 강대국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되고 광야에서 막 나그네처럼 이리 떠도는 이 백성들, 형제 민족을 만났어요. 좀 기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싸우는 대상이 아말렉이에요. 본문 9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야 너네 아말렉하고 나가서 싸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힘든 상황에서 나왔고 지금 힘든 상황인데 저기 달려오는 저 아말렉이 우리 형제 민족인데 어찌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는 싸우지 않고 싸울 줄도 모르는 백성이 어찌 보면 노예 속박에서 나왔고 첫 번째 싸움인데 뭘 싸울 줄 알겠어요.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은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하나님 관점에서 아말렉은 진멸의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 이 13절 뒤에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물로 삼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되풀이하여 말하라. 내가 하늘 아래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철저히 없애리라 하시나.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음 세대까지 대대손손 이것을 기억하고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없애버리시겠다 이거예요. 이 말씀인 것은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면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 우리가 소위 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이렇게 관계를 해서 태어난 네피림의 후손이 이 아말렉부터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저의 입장은 이래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려와서 창세기 6장에서 이 세상의 여자들하고 관계를 해서 네피림, 거인족들이 태어났다고 저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구약에서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부분의 말씀들이 풀려요. 안 그러면은 그것을 배제하고 성경을 읽으면 뭐가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아말렉 같이 아말렉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한 것도 아닌데 기억을
기억을 남기지 않겠대요. 완전히 진멸시키겠대요. 무슨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섭지? 이게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 내려와 갖고 사람 여자들과 함께 관계를 해서 태어난 그 거인족 네피림들로 봐야지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그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이, 저는 출애굽이, 기존의 출애굽은 여기서, 이집트가 여기에요. 이집트에서 출발했고 이렇게 내려왔고 이렇게 건넜다고 해석하는 입장이 기존 해석이에요. 하지만 저는 최근에 이제 고고학자나 뭐 한국의 유명한 떨기나무의 저자 그 김승학 그 원장님의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넘어갔고 여기서 건너갔다는 해석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뭐 구체하게 나눌 그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씀드리면은 그 고고학 자료, 지질학 자료가 있는 영상을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거 보시면은 야 진짜 출애굽이 진짜 이렇게 사실이구나 하는 영상이, 사진이며 영상 드론 띄웠고 생생하게 이 지역이 맞다라는 그 영상이 이미 이게 공개된 영상이 있으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면 그거 보내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갖고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를 돌다가 건너와갖고 지금 현재 본문의 상황이 여기 있는 거야. 리비팅.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이 여기서 내려왔고 이들과 지금 이제 전쟁을 요 부근에서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은 꼭 진멸시키는 대상들이 있어요. 아말렉부터 시작해갖고 필리스타인,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가나안 족속, 이 라인의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진멸시키게끔 해요. 씨를 말리게끔 해요. 그 이유인즉슨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부근에서 사람 여자들과 몸을 섞어서 태어난 그런 거인족들이 이 부근에서 이제 읽으면 계속 출몰해요. 뭐 대표적인 뭐 블레셋의 뭐 골리앗들, 가드 족속, 거인족들 다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그 거인족이 유전자를 가진 족속이 있는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키라고 그래요. 왜? 앞으로 이 지역에서 일어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은 예수님의 계보가 이스라엘 백성 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계보가 여기서부터 이어져요. 그러나 이 타락한 천사들의 그 씨가, 그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피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족속들을 여기서 진멸시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말렉이라는 이 대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철저히 진멸시키고 승리해야만 하는 그 대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을 철저하게 진멸시키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마귀의 계획은 이 천사들이 내려와 갖고 이 땅의 사람들과 유전자를 섞음으로 해서 이 지역의 그 자신들의 유전자를 피를 뿌리 내림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어쩌면 막고자 한 것이에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구약시대에는 그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 싸울 줄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막강하다고 소위 어마어마한 거인족들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이 지역의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고자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막 이런 거인족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악한 마귀들의 그 관계를 대적해서 매일같이 우리는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내 삶에서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거고, 우리 가정 안에서도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거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매일같이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대적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싸워야 되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이런 대적, 마귀들의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정말 문화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나의 대적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지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대적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마귀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지옥으로 떨어지게끔, 그것이 마귀의 계략이에요.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등지게 만들고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막고, 세상 계속해서 사람들은 많은 것이 이제 더욱더 즐겁고 누리고 편하고 그런 문화로 가요. 정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하고 즐겁고 뭔가 쾌락을 쫓을 수 있고, 그런 삶에 젖어버리면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모르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을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문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보이지 않는 그 대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서 그 악한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사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는.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높은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직접 육탄전을 벌이지 않지만 분명한 이 악한 대적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육신이 상상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막는 그런 문화, 생각, 경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인간적인 지식이, 우리의 경험이 이건 아니야, 이게 필요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 좀 내가 숨통이 트이지, 이렇게 생각되고 이렇게 인식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씨름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문화가 자유라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나한테 간섭 안 하고 내가 편하게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내 삶이 편하지. 자꾸 그런 개인주의 세상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정도 망가뜨리고 교회도 망가뜨리고 공동체도 망가뜨리고. 요즘에 세상이 그래요.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결혼 노. 내 행복과 내 쾌락을 위해서라면 내가 남자인 게 좀 아니다 싶으면 나 여자. 독일에서는 이제 뭐 성별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자로서 즐기고 싶으면 몸이 이래도 나 여자 하면 여자 되는. 그게 내 즐거움이고 내 쾌락이니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해요. 뭐 결혼을 해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행복을 위해서 아기는 갖지 말자. 애완동물만 키우면 돼. 아니면은 애를 출산한 가정은 애가 우상처럼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해요. 애가 원한다면 모든 걸 다. 이와 같은 것이 뭔가 세상의 문화에서는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때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악한 마귀들이 넣는 세상의 문화와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자유와는 다른 것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자유로운 경배로서 뭔가 죄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비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자유로움이라는 것으로 통해서 오만 잡다한 것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자유로운 교회, 내 사상, 내 철학, 내 기호 나하고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아무렇지도 않게 마치 커스터머가 어떤 그 상품을 선택하시 내가 교회를 마음대로 바꿔요. 목사가 나한테 뭐라 그러네? 바꿔. 저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바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비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바꿔. 가. 끊어. 내 맘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관계를 하면서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인데, 왜 이렇게 귀찮고 날 거슬리게 하고 상처 주고 이런 걸 거부해요. 이거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그런 건 거부해요. 부부가 서로 그것을 거부해요. 자식과 부모가 서로 그런 관계를 거부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거부해요. 그냥 나 홀로 잘 살면 만사 오케이. 우리의 대적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 삶에 내가 추구하는 바하고 뭔가 충돌된다면 그게 내 대적이에요. 이 대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적을 식별하고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싸울 때 우리는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오르리라. 서리라 하매.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갖고 홍해가 막 갈라지고, 바로 이전에는 빡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그 모든 기적을 누구를 통해서 했죠? 이전에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구출된 이후 이 싸움에서는 모세 홀로 하나님의 그 능력과 기적과 그런 표적들,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이 싸움에 동참해요. 이전에는 모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딱 치면 막 재앙이 막 물이 피가 막 홍해가 막 바다 갈라지고 바위치면 물이 나오고 모세 한 명을 통해서 그 모든 기적을 행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각각의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 싸움에 동참하게끔 하세요.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달려가 육탄전을 벌여요.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손을 들어올려요. 각자의 포지션에서 모두가 함께 싸우게끔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시켰고 이제 어찌 보면 이들은 자유로운 상태예요. 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지금 노예의 신분에서 나왔고 싸울 줄도 모르는데 저 아말렉 강한 이 군대가 다가오는데 숫자는 많은데 숫자 많은 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약점이에요. 싸울 줄을 모르니까. 하지만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가 어떻게 싸운다고?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아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똑같습니다.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에베소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가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싸우는 거라고. 우리는 함께 그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칩이자. 우리는 그 영적인 그 사악함 그것과 싸우는 것이다. 함께. 교회가 함께 그 악한 대적을 상대하며 싸우는 것이고요.
가정이 함께, 부부가 함께, 우리가 정말 서로 지체의 개인이 함께 그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 아말렉 군대하고 싸운다고 하시죠? 어쩌면 하나님 관점에서 멀리 나아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 계획을 대적하려고는 이 마귀와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대적하여 싸우고자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이 시점에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한 혼이라도 더 구원받게끔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서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세상 문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혼들이 구원받는 걸 막고자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이에요. 교회로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교회가 의리의리한 건물과 좋은 인테리어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하호호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면은 이 땅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죠. 잃어버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죠. 눈에 보이는 뭐가 없을지라도 전해야죠. 함께 싸우는 것이에요. 능력 있는 목사가 대신 싸워주는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어느 성도가 대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돈 있는 누군가가 자기 재력으로 대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자기 맡은 바 그 위치에서 싸우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0절부터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자기에게 말한 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웠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모세는 이제 노년의 나이에요. 힘이 없어요. 장시간 동안 그 막대기를 들고 있기가 너무 버거워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요. 젊은 여호수아 몇몇의 젊은 장년들은 그 아래서 하나님의 막대기를 보면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것이에요. 모세가 그 막대기를 들어올리는 걸 보고 이 막대기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인도하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는 들어올려요. 모세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우리 한쪽에서 돌을 놔둬서 모세를 앉게끔 하고 모세를 떠받치면서 각자의 맡은 바 그 책무에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는 것이에요. 아론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내가 꼬붕인가? 내 동생 팔받침이나 내가 하고 있고. 근데 하나님을 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에는 그런 게 없는 것이에요. 맡은 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함께하는 일에 주어진 내 일이 뭔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뭔가 고되기만 하고 뭔가 소진된 것만 같아도 아무도 몰라주고 그저 나만 혼자 끙끙대는 것 같아도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영광에는 아무리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일을 감당하면서 싸웠을지라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올림픽에서 팀으로 이렇게 경쟁을 하잖아요. 농구팀을 예를 들면 농구는 5명이 뛰어요. 근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가 5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금메달 놓고 막 뛰는데 코트에 발 한 번 들여놓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금메달의 영광은 함께 동참해요. 함께 그 싸움을, 그 올림픽이라는 것을 함께 수개월 동안 피땀 흘려가면서 준비해오고 함께 뛰어오고 결국 그 경기장에 발을 딛지 못했어도 함께 응원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팀으로서 함께 했다는 것으로 금메달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대적과 싸움에서 포지션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함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그 일에 동참했을 때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에요. 2024년 이제 우리 세부침례교회 형제님들에게 좀 부담을 드리면서 권면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세부침례교회는 특정한 누군가가 혼자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이끌어가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더 잘 이끌 수 있고, 누군가는 더 잘 잡아 당길 수 있고, 누군가는 좀 이렇게 끌려서 갈 수도 있어요. 교회 모든 일의 부분이 다 틀리고, 보이는 부분이 있고,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함께 섬겨주시고, 함께 드려주시고, 함께 하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가 싸우는 방법이에요.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야지 그 대적과 우리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께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악한 대적과 함께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가 내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서겠다고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실 때 그 막대기에서 그 기적이 시작돼요. 그 막대기를 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막대기예요. 막대기라는 것은 지팡이하고 틀려요. 성경 구약에서 막대기와 지팡이는 의미적으로 틀려요. 막대기는 인도를 뜻하는 것이에요. 목자들이 양을 칠 때 막대기와 지팡이를 들어요. 지팡이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딛고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대라면 막대기는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막대기예요. 하나님의 막대기,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들어 올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막대기 통해서 인도하셨는데 막대기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오셨는데 이 막대기를 내가 너희가 싸우는 것을 잘 보이는 그 꼭대기에 서서 들어 올리겠다. 그럼 우리가 싸울 줄을 몰라도 우리가 지금 첫 이런 싸움에 아말렉과 붙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이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의 지금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그 노년의 나이에 아론과 훌과 모세가 산을 타고 올라요. 이것을 우리가 꼭대기 가서 들어 올려야 돼. 우리의 믿음이 들어 올려져야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 믿음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어찌 보면 이때 그 막대기를 통해서 모세가 어떤 표적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구출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앞으로의 이 전쟁은 이전과는 틀려요. 그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을 통한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 믿음으로 싸운 것이에요. 이 싸움에서 이 믿음의 교훈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지금 이 시점에 이 현대인들,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추었지만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경제적인 것, 지식적인 것, 성경적인 지식도 다 갖췄어요. 근데 이 믿음이 결여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결여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결여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럴싸해 보이지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필리핀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거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걸 필리핀 교회 컨퍼런스를 가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메테리얼리즘이, 물질 만능주의가 한국을 망가뜨리고 있으면 우리가 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한국의 많은 분들의 현 주소는 자신들이 되게 뭔가 믿음적으로 우월한 줄로 착각해요. 우리가 믿음적으로 대단히 하나님의 그런 부흥을 이뤄내서 지금 선교사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우리가 신학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신학교를 다 세워야 되고, 우리가 재력도 있으니까 신학교 세워서 배출해내서 교회를 세워주고 우리가 해야 된다. 누가 누구를 세워요? 대한민국의 교회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돈만 있지 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무슨 교회를, 우리 교회도 못 세우는데. 필리핀은 돈이 없지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가요. 선교사나 어떤 교회 일꾼이나 계속 세워져 가요. 한국은 돈은 많아요. 믿음은 결여돼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승부하고자, 믿음 안에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갈수록 줄어가요.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능력, 내 재력, 내 어떤 명예를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승부 보려고 그래요. 많으니까 그런 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럼 믿음으로 싸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도 뭐 이스라엘 백성처럼 뭐 막대기 하나 들고 와서 제가 이렇게 쓸까요? 그럼 싸우시다가 저 보면 이기실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 이 교회 시대에는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뭐 기도를 장시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 나를 찌르신다면 그 말씀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보는 것으로 걷는다는 것은 내 재력, 내 능력, 내 경험, 내 스펙으로 내가 승부하겠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의 삶에서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 넷플릭스, 무슨 OTT, 뭐 폰으로 뉴스 체크 쉴 틈 없이 하고 쉴 틈 없이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붙들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매일 들려오는 그런 같은 소식 뉴스에는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했는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아침에 대하고 내가 말씀이 나를 찌르셔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지. 그렇게 결단하셨던 때가 언젠가요? 아무리 대단한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대단한 교회, 아무리 대단한 어떤 성경적인 프로그램에 참석해도 매일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그 같은 믿음이 없다라면 싸움에서 지는 것이에요. 패배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성경 기록을 붙들고 이 성경 기록대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존하여 주신 이 성경을 붙들고 있어요. 정말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바른 교리, 정말 바른 교리 안에서 정말 그 복음의 진정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죠. 우리는 이렇게 악한 대적과 함께 믿음으로 싸우고 우리는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어떤 모세를 통한 기적이 없고 막대기만 들어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서 주인님, 모세는 막대기를 들어올리고
손도 들어 올려요. 구약 말씀에서 손을 들어 올린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더라. 그러나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 그의 밑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하나는 이쪽에서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모세는 지금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끄는 수장이자 지도자가 모세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인간적으로 이길 수 없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죠. 손을 들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왕자 출신이에요. 궁궐 안에서 모든 어떤 왕족의 그런 교육을 다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병법이나 군사학이나 이런 걸 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 야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야.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어떤 화친, 어떤 뭐 이렇게 우리가 형제 백성이니까 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금을 줄 테니까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는 것이에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싸움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나님을 개입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이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시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분의 뜻을 행하면 그분께서 그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제 우리가 아나이다. 손을 들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을 행하면서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에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남자들밖에 없네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나는 모든 곳에서 남자들이 진노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우리의 악한 대적, 내 삶의 그런 죄성, 죄 문제들, 범법들 그걸 맞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악착같이 싸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홀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보다도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가 함께, 가족이 함께, 부부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집에서 저희 가정이 가장 어찌 보면 신실해지는 그 타이밍이 있어요. 저녁 잠들기 전에. 저희 아이들은 전부 다 잠자기 전에 저랑 기도하지 않으면 잠을 자질 않아요. 네. 생활을 위해서, 내일 삶을 위해서, 자기 원하는 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정오는 기도하라고 그러면 늘 하는 게 세부 침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해주세요.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악한 대적과 싸우고 우리는 함께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기도로 싸우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돼요. 오늘 보면 12절 뒷부분부터 읽겠습니다.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의 손이 해가 질 때까지 그대로 있더라.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찌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이렇게 싸움의 끝자락은 해가 지면 끝나요. 그 끝까지 들고 있었어요. 그 막대기를, 기도한 그 손을 끝까지 함께 서로 도와가면서 그래서 끝까지 들었어요. 분명 너무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자신들의 기도가, 자신들의 어떤 그 섬김이 멈춰지면 우리가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구나. 그러니까 모세도 아론도 훌도 아래에서 직접 싸우는 여호수아도 그 어느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싸움 끝까지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결국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무찌릅니다. 잘 보세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떠오르는 것이 10가지 재앙, 초자연적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초자연적인 기적을 다 떠올려요. 저는 그러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섭리가 이것은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일한다고 봐요. 지금 이 싸움에서는 이들의 싸움에서는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가 막대기 한번 휘둘러갖고 뭐가 날라갖고 뭐 메뚜기가 오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저 이들은 싸웠어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어떻게 끝까지 버티니까 그 승리를 바라본 것이에요.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이들이 구출받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됐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대적과 우리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우리도 이렇게 싸우는데 끝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시점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결국엔 그 끝,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승리를 만끽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마귀는 계속해서 혼들을 지옥의 문을 통과해서 지옥에 떨어뜨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막는 교회로서 드려졌을 때, 막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걸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드려졌을 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승리를 만끽할 것이에요. 나도 몰랐던 그 시점에서 내가 그렇게 섬긴 헌신과 드림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었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의 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렇잖아요. 바울의 삶을 떠올려 보세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결단했을 때 바울은 늘 고난 가운데, 늘 아픔 가운데,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었어요. 뭐가 있어요, 삶 가운데서. 그러나 바울은 예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그 삶의 그 영적인 싸움에 대한 그 영광을 취할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거 보면서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조금 삶에 무슨 일이 있어서, 삶에 조금 뭔가 있어서 나 기진했어, 나 탈진했어, 영적 그록이야, 번아웃이야. 아니요, 번아웃 왔으면 정비해서 일어서서, 그록이면 다시 딛고 일어서서 다시 달려가서 다시 싸우는 거야. 끝까지.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은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무너지는 싸움이에요. 그 줄다리기에서도 계속 힘을 팽배하게 하다가 어느 한쪽에 힘이 빠지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이 그와 같아요. 끝까지 땡기고 있어야 되는, 끝까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내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한 번에 밀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우리의 대적을 확실히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끝까지 싸움으로 예수 앞에 섰을 때 그 영광을 함께 취하는 우리 세부침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